예, 오늘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아, 예, 잘 나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무익한 종이라는 거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익한 종, 나는 무익한 종. 어떠한 느낌인지 느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예,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성령 안에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이 무익한 종에 대한 감동이 문득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제 안에 많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무익한 종은요, 이렇게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듯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 돌아왔어요. 종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도 누구 하나 그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수고했다고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무익한 종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주신 명령에 다만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종만 할 수 있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자의 고백일까요? 이러한 고백이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일진데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러한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그 은혜를 찾아가기 위해서 본문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17장 1절에서는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실족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우리의 말이 됐든지 우리의 행실이 됐든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정말 본질적으로 살펴본다면 실족시키면 안 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족시키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이요. 이 실족시키는 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것은 죄이다.
죄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족시켜서는 안 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족시키는 것은 분명히 죄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면서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본문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그들은 율법의 칼날로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자신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칼날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이 맞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수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것은 사형제도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내가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낫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보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그 안에 갇혀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더 무서운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종교와 자아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기준인 상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고민과 묵상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러한 어떠한 권면과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이 비춰져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삶에서 기준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모든 상황의 기준입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러한 권면과 권고를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갇힌 상태, 나의 자아에 갇힌 상태, 모든 기준이 내가 된 상태, 이것이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양신 역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양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악령이 우리 속에 공존하는 것이 양신 역사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 계시는데 내 속에 악한 신이 함께 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양신 역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충성되어 보이는 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단인 거예요. 베드로의 무엇이 사단입니까? 그의 생각이, 그의 자아가 말씀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자아와 생각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양식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주장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보다 내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더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 오늘도 여전히 옳고 그른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질책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내 자아라는 율법에 갇혀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상태에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16장 15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우리는 옳다고 말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냈기 때문이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것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형제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용서라는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 권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에 오늘 저는 포인트를 좀 찍어서 가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시면서, 율법에 열심을 내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해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처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더해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참 희한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는 4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7번씩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일까요? 490번?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죠. 영원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인지요? 우리 인간은 절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어떻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실까요? 예수 안에서 가능케 된다라는, 사실은 결론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진다. 십자가 아래 서는 자는, 십자가가 내 위에 있는 자는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자는 이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은혜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쯤 되자 제자들이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용서하는 삶, 이것이 쉽지 않겠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이 깨달았죠. 이 정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봤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깨달아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용서라는 삶, 우리가 할 수 없겠는 걸 알아진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간청을 드립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간청에 사실은 그들 마음에 있는 진짜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사실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누가복음 17장이 오기까지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실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몸소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들 심령 깊은 곳에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어떠한 진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제자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령 깊은 곳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서요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죠. 가장 작은 씨앗인데 너희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도 없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만한 믿음도 없을까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믿어지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믿어지시잖아요. 우리의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진짜 내게 이 자금조차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제 안에 정말 그렇게 작게도 없는 믿음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믿음이 없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복음은요,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너무나 믿지만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더니 이 믿음이 제 안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요? 우리 교도소의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정말 그분의 간증 이후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교도소 벽을 하나 두고요. 누군가는 들킨 죄인이고 누군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떠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 아침의 그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 종일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들 사이에서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실족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그 큰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 작은 말 하나 한마디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상대 앞에 서 있는지, 때로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말들로 내가 가진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하였는지, 내가 맞기 때문에 당신이 틀리다는 이 우리들의 판단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했는지,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났더니 무익한 종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어떠하였든지, 나의 노력이 어떠하였든지, 우리의 희생이 어떠하였든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요, 이 용서받은 죄인이 주님께 드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이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익한 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 안에 깊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고 상처를 버리는 포도주 연회장에서, 결혼하는 연회장에서요, 열심히 일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대로요,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셔서 포도주를 줬는데 물을 따라갔더니 포도주를 줬다고 하셨죠. 물도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그들이 깊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안에 복잡한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와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아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43장 4절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주요 내 연단을 내 손에 나는 이스라엘아 찬송하라. 그러나 나는 나라를 내가 화풀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이름을 다하여야 하리로다. 참으로 너희의 판단이 여호와께고 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화풀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이름을 다하여야 하리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런데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참으로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고 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무익한 종이 쓸 수 있으며 무익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분은 무익한 종이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고 주시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리이다. 그들의 아버지의 정령을 내게 주시며 그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예수